호세아서 7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성경으로는 1261페이지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61페이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부르짖으라입니다. 7절 말씀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다 드러내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호세아서 7장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아주 세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이 죄악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서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왕이 다스릴 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무려 41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그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악이 아주 그냥 가득 찬 악이 성행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보내주신 그 선지자를 이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나갈 때,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잘 될 때 우리가 그 이면에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여로보암이 이제 다스리고서 그 아들 스가랴가 재위 6개월 만에 신하 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살롬이 왕이 올랐지만은 또 1개월 만에 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뒤에 므나헴이라고 굉장히 악한 왕이 한 10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근데 또 그 아들은 또 2년만 또 다스리다가 또 죽게 돼요. 무려 13년 만에 왕이 4번이 바뀌어요. 막 정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계속 바뀐다라는 건 뭐죠?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고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무려 이스라엘은 14년 동안 4번이나 정권이 바뀔 만큼 막 격변을 막 당하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전 721년에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징계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징계의 목적은요, 치료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오늘 말씀은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이 진짜 성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중적인 생활,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옛날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지만은
그 이후로 오고 가는 그 세대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외치라고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그 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대표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그 수도로부터 또 대표하는 사람들로부터 다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들로부터 저 아랫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까지 아예 그냥 죄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려고 상태를 알아보려고 자꾸 들여다봤더니 하나 둘씩 이제 그 죄악상이 그 다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요, 환부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소문내라 그러죠. 알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픈 부분을 말해야 돼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다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범죄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제 우리 자녀와 다퉜습니다. 또 내 부모님과 다퉜습니다. 또 내 관계 속에서 내가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세세하게 내가 그냥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 치부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죠. 꼭꼭 숨긴다고 얼머 부린다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가 드러났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복했다면은, 회개했다면 치료받고 고쳐졌을 텐데 이들이 도무지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환부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악행이 뭐예요? 먼저 거짓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에는요, 괴사를 행한다 그랬어요. 이 괴사가 간사하게 속여서 이게 꾸미는 말을 괴사라고 합니다. 남을 해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진리와 사실을 외면한 채 시도하는 악한 음모나 거짓된 행동, 간사스러운 이 꾀와 교활한 속임수, 이게 괴사예요. 이 성경에서 이 괴사를 부리는 그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애굽 왕 바로의 그 행동, 그 속임수, 약속해놓고서 바로 어겨버리잖아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 그 미디안 족속들,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장로들, 그리고 구브로 섬에 있는 그 성읍 바보 그 총독으로 하여금 그 바울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회방한 그 무당 엘루마 같은 여러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괴사를 조종하는 그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 그런데요, 이 괴사, 거짓 중에서 가장 큰 거짓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이게 신이라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이것처럼 거짓인 것이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창조주를 피조물로 전락을 시켜놓고서 얼마나 큰 거짓인가요? 이 우상숭배야말로
진짜 거짓 중에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범한 그 죄악이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했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야 사니 남몰래 죄를 짓는가 하면은 이제는 뻔뻔하게 이제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타락이 이제 생활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서로 짜고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셨어요. 오늘날에도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치료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 거짓을 행하는 저들을 치료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치료해 주셨고, 또 그 말씀과 성령으로 치료받은 우리들이 저들에게 가서 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2절 말씀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악대로, 그 범죄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랐어요. 다 보고 계시는데. 제가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CCTV에 찍히면은 딱지가 날라와서 벌금을 낼 텐데, 저 말도 못하는 저 기계에는 내가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 생명 없는 것도 두려워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죄가 보편화가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죄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만 죄에 이제 애워싸워 버렸습니다. 죄가 가득했어요. 죄가 가득하면은 뭐예요?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도 기억하고 계시고요, 우리 순종도 기억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선행하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다 기억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처럼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3절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했습니다. 악한 짓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요,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백성이나 지도자나 이제 다 거짓이 상식화돼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다 거짓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뇌물을 주고 재판을 번복시키고 불의한 자를 옳다고 판결하고 진실된 자를 죄인으로 모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일들 많잖아요. 거짓이 난무해서 나라가 점점 악해져 가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지도자는 백성을 속이고요, 이 백성은 또 지도자들을 속이는, 막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4절에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지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간 음녀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정욕과 욕심이 불타서 마치 달궈진 화덕과 같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그냥 삼켜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죄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하고 양심의 가책 없는 세상이 됐어요. 점점 깊이 빠져들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간섭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온 거예요. 이 화덕은요, 화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불씨가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하거나 할 때 나무나 그 재료를 넣어가지고 불을 지펴요. 이건 뭐냐면은 화덕과 같다라는 거는 죄의 그 불씨가 우리 속에 계속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했습니다. 이 왕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왕이 취임하는 날이나 아니면 왕의 생일이나 왕을 위해서 특별히 날을 정해서 잔치하는 날입니다. 이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기념일에 몇 날 며칠을 잔치하며 술 마시고 아청꾼들의 환대 속에서 지내면서 왕이 오만한 자들과 친하게 지낸 것입니다. 공의를 세울 지도자가 오만하고 아첨하는 자와 악수하는 것은 그 나라가 망할 징조예요. 나라뿐 아니에요.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느 단체든지 순수하지 못한 사람과 손잡고 악수하면 결국 사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나라가 망할 때에는 왕 옆에 늘 아첨하는 그 간신들이 있었어요. 기업이나 단체나 이 지도자들 앞에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은 사실 곧 망하고 맙니다. 6절에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했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그 더러운 죄를 계속 이 속에 품고 있으니 마치 아침에 빵 굽기 위해서 피우는 불처럼 막 이제 그 죄가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밤새도록 너가 오늘 나한테 이랬지. 너 내일 한번 두고 보자. 잠을 못 자는 거야. 그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거를 복수를 할까?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관계를 꾸미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죄가 본질적으로 이제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잠재적인 이 불씨를 버려야 돼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은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기회가 오면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버려야 돼요.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내 속에 있는 그러한 그 작은 그 죄의 불씨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3년 동안 정변이 4번이나 일어나서 나라가 이제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잖아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바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 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우상 섬기고 쾌락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사는 너희들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치료받으라고. 그러면 치료해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변질되어 가는 걸 보고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나와야겠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내 옆에 힘 있는 사람 찾습니다.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 민족이, 또 우리 교회가 치료받기 위해서 먼저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또 부모님이, 또 앞선 또 높은 사람이, 잘난 사람이 치료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치료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치료받아야 되고요. 성령으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거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세속주의로 살아왔던 거 치료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늘 보지 못하고 위를 보지 못하고 땅을 쳐다보고 산 거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끝까지 치료받기를 거절하다가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서 그 민족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텐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일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저희들이 해야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이 실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병들고 상처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는 저희들 치료하시려고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이스라엘처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을 행하고 세상과 짝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세상에 취해서 아첨하는 자와 악수하며 희희낙낙하며 밤에 관계를 꾸며 낮에 악을 행하는 저희들에게 경고하시는 이 말씀 주실 때 저희들 어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 우리들의 죄에 낱낱이 자복하며 회개하고 부르짖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회개의 심령과 부르짖는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